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기가 되겠습니다. 에스더기 1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에스더기 6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1장과 3장을 두 곳을 읽겠습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이 일은 아하수에로 시대에 있던 일인데 이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지방을 통치한 자더라. 자신의 통치 제3년에 자신의 모든 통치자와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페르시아와 메대의 권력자들 곧 지방들의 고귀한 자들과 통치자들이 그 앞에 있더라. 이 날들이 끝나매 왕이 또 큰 자든 작은 자든 수산궁에 있던 온 백성을 위하여 왕궁의 정원들에서 이레 동안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멘.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저희들 동일한 방법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이번에 형제님들이 저와 함께 1절을 읽고요, 자매님들이 2절 마지막 6절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의 자리보다 위에 두니라. 그때 왕의 문에 있던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몸을 굽히지도 아니하고 자기에게 경의를 포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그들이 모르드게의 백성을 하만에게 알려주었으므로 그가 모르드게에게만 손을 대는 것을 수치로 여기고 아하수에로의 전 왕국에 두루 있던 모든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백성을 멸하고자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언제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위험한 순간 고난과 역경 속에 지키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혼란하고 정치적인 이념으로 대립되어 있고 사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고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여전히 우리 시대 우리의 삶에는 고난의 모습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에스더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절대로 침묵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모른 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 만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기 전체를 아우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 에스더기를 여러 번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오늘 들려드리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에스더기에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살펴보면서 도전이 되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더기의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언급이 단 한 번도 없는 책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에스더기는 심지어 신약 성경의 저자들에 의해서 한 구절도 언급이 안 된 책입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렇다면 에스더기가 과연
성경 66권에 포함되는 정경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증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미 에스더기가 구약 36권, 성경 전체 66권에 포함되는 정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튼 에스더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에스더기를 읽으실 때 에스더기의 이 정황 속에, 상황 속에 어찌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지 않으시나, 나의 고난 가운데 내가 당면한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마치 유대 백성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죽임을 당할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이 안 된 것처럼 하나님도 내 삶에 무심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북한이 우리나라의 쓰레기 풍선을 날리고, 어제도 신문을 보니까 똥화대, 참 정말로 무지하고 예의가 없는 우리 민족들이지만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북한 사람들입니다. 북한 지도자들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보란듯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여야는 여전히 공방을 벌이고 있고,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의료 사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러운 나라다. 잘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서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에도 여러 가지 복잡하고 특별히 목숨을 잃어버릴 만한 굉장한 위기 속에 살고 있던 것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450년, 500년 전 시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려등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유대 백성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느헤미야기와 에스라를 읽어보시면 이 페르시아를 세웠던 이 고레스 대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심지어 3차로 이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여전히 바빌론 제국이 지났고 페르시아, 메데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되었지만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오늘날 이란입니다. 이란 땅에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이국 땅 페르시아 땅에 뿌리 내리고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각자 이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터인데 에스더기의 배경은 자유를 주겠다, 돌아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페르시아 땅에 살고 남아있던 자들이 당해야 될 이 죽음의 위험 속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 중심 속에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 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한국 사회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사업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고 힘든 여건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와 구원받은 성도들과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엄청난 나라였는지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겠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PPT를 보시면 이 핑크색, 파란색은 바다고 하얀색은 육지고 핑크색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자, 1장에 보시면 1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인도에서부터 서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이집트와 그 아래에 있는 에티오피아까지 다스렸던 엄청난 영토, 그리고 북쪽으로는 유럽까지, 유럽의 그리스 일부, 오늘날 불가리아 땅까지 다스리고 있었던 굉장한 이 나라, 제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시면 127개 지방, 우리나라로 치면 도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127 도시를 다스렸던 이 나라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세계 역사 속에 크세르크세스라는 인물로 실제 기록된 인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파르타 300용사와 이 크세르크세스 페르시아 군대와 싸우는 전쟁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임금이 바로 아하수에로 임금이다, 왕이다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페르시아 제국이 당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루었냐면, 여러분 마라톤 전쟁 들어보셨죠? 마라톤 42.195km. 자, 이 크세르크세스, 즉 이 아하수에로 선왕, 페르시아의 앞선 왕이 그리스를 정복하려고 페르시아에서, 그러니까 오늘날 중동에서 유럽까지 원정을 가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그리스 아테네 마라톤이라는 평야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안타깝게도 페르시아가 집니다. 승리의 소식을 마라톤이라는 고원에서, 그 평야에서 아테네까지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그리스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기해서 마라톤이 올림픽에 이제 장거리 마라톤으로 등장하게 해서 오늘까지 마라톤 경주가 이 그리스 아테네 마라톤 평지에서 전쟁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올림픽에 마라톤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마라톤 전쟁에서 이 그리스가 승리를 거두고 이 페르시아가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근데 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자존심에 목숨 거는 임금 같았습니다.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 했던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다시 군대를 소집하고 엄청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다시 그리스로 전쟁을 치러 올라갑니다.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왼쪽에 보시면 부조에 왕의 보조에 앉아서 지팡이, 호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 제 오른편, 여러분 왼편에 보시면 고증의 자료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여전히 손에는 홀이 들려 있습니다.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엄청난 막강한 권력과 군사와 경제력을 지닌 고대 제국의 통치자였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다음 사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역사 속에 유명한 세계 대전, 해전 가운데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자, 제가 이제 살라미스 지역을 보여드리면, 자, 여기가 노란 선이 페르시아에서 크세르크세스, 이 바로 아하수에로가, 여러분 페르시아는 바다가 없잖아요. 내륙이잖아요. 엄청난 군대를 일으켜서 배를 건조해서 지금 이 점선을 따라 그리스의 바로 이 살라미스, 다시 왼쪽으로 이 살라미스가 안 보여요. 이쪽입니다. 다시 그림을 축소해 주세요. 네, 여기가 바로 살라미스 섬입니다. 이 살라미스 해협에서 그리스가 지는 것처럼 후퇴를 해서 유인해서 결국 아하수에로 군대를 정복하고 승리를 거둡니다. 결국은 대군을 일으키고 막대한 경제력을 투자해서 배를 건조하고 전쟁을 했지만 이 아하수에로가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수사로 후퇴를 합니다. 그리고 주전 480년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은 종지부를 찍습니다. 자, 전쟁에서 비록 패했지만 여전히 이 페르시아는 엄청난 나라이기 때문에, 대국이었기 때문에 오늘 1장에서 보신 것처럼 아하수에로가 잔치를 벌입니다. 어디에서요? 자, 그 다음 사진 제가 보여드리면, 자, 이게 페르시아 제국인데 여기에 보시면 바빌론은 공식적인 수도입니다. 바빌론 제국을 539년에 메데바사 고레스와 다리우가 바빌론을 정복하고 승리를 거두고 메데바사 제국이 등장하고 드디어 역사 속에 페르시아, 이란의 전국이죠. 전신. 자, 여기 보시면 수사, 오늘 본문 1장에 등장하는 수사 또는 여기가 수산입니다. 추운 겨울에는 여기에서 왕이 겨울궁으로 추위를 피했고, 여기로 올라가면 엑바타나라는 곳이 있습니다. 에스라기를 읽으면 엑바타, 앙메다라고 합니다. 앙메다. 제가 설교 끝부분에 다시 이 앙메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지금 여러분 이란에 가시면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묘비가, 무덤이 여기에 있습니다. 엑바타나. 오늘날의 이름은 하마단이라고 부르고 성경 구약시대에는 앙메다라고 불렀습니다. 자, 여기에 수산궁, 그리고 또 오른쪽에 오시면
페르세폴리스가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인 종교적인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 별장, 겨울 별장, 종교적인 도시, 행정 도시, 바로 이런 이 페르시아가 엄청난 제국이기 때문에 이 수산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장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1장에 보시면 이 나라가 얼마나 컸습니까? 127개 도, 127개 프로빈스를 가지고 있었고 6개월간 잔치를 벌입니다. 4절에 보시면 180일 동안 자신의 영화로운 왕국의 부요함과 자신의 뛰어난 위엄의 존귀를 과시하니라. 여러분, 어떤 나라의 제왕이 6개월간 잔치를 벌였습니까? 127개 도를 통치하는 모든 이 수장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데 각종 풍부한 음식과 술, 어주, 여기 성경에 보면 어주도 있습니다. 굉장한 잔치를 이제 준비해서 160일간 잔치를 벌입니다. 180일간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이 제국의 모습을 과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였습니다. 근데 이 아하수에로는 굉장히 사람이 감정적이고 다혈질적이고 세밀하지 못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러한 배경의 페르시아 제국에서 드디어 문제가 터지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이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에게는 왕비 와스디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미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180일간 잔치를 끝마쳤을 때 동시간 끝마친 그 시간에 왕비 와스디도 내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이 왕비 또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그런데 10절 이하에 쭉 보시면 이 아하수에로 자존심이 세고 자신의 어떤 권력을 과시하기를 좋아했던 이 아하수에로가 관료들 앞에서 자신의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서 와스디를 연회석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와스디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아하수에로 자존심이 강했던 이 왕의 체면이 구겨진 겁니다. 자,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시면 이 수많은 관료들 가운데 7명의 대표 관료들 가운데 제일 높은 아마 총리격이었던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아하수에로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15절, 16절, 17절에 보시면, 아니 당신의 왕비 임금님의 왕비가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임금님의 체면을 구겼으니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남자들이 부인들에 의해서 권위를 상실하게 될 게 아닙니까? 임금을 조롱했던 이 부인처럼, 왕비처럼 우리들의 아내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아내들이 남편을 우습게 여길 것 같으니 왕비를 폐위시키시오. 제안이자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아하수에로는 이 무무간의 제안에 따라 그냥 와스디를 폐위하고 맙니다. 자, 이 과정에서 드디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소위 말하는 히든 카드가 드디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에스더였습니다. 자, 오늘 설교 대지 3가지가 있는데요.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고 만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개인과 세계 역사를 주관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온 세상의 크고 작은 역사들을 주장하시고 한 나라의 리더들을 세우는 것도 폐위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에스더가 드디어 왕비로 간택됩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시듯이 이 모르드게는 왕비가 폐위되었을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유대인이다 라는 내 출신을 비밀로 하거라. 만약에 이 유대인 여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마 에스더는 왕비로 간택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에 모르드게는 그것은 은밀하게 두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드디어 에스더가 왕비로 추대가 되어집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 장차 일어나게 될 굉장한 위기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말씀드린 것처럼 1차, 2차
포로 귀환이 지나고 30년, 약 50년쯤 지나갈 무렵에 이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할 뻔했지만 에스더로 말미암아 목숨을 건지게 되는 사건, 이것 또한 이게 우연의 일이 아니라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로 세움을 입은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자, 3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두 번째 본문 3장 1절로 6절까지 보시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 유대인들을 진멸하게 되는 악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자, 1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 뒤에, 이 일들이란 2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모르드게의 공적이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 어떤 일을 하냐면, 제가 PPT에서 사진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고대 왕들은 목숨을 잃어버릴 수가 너무나 쉽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국에서 첩자들을 보내서 독약을 통해서나 아니면 모반을 꾀해서 이 제국의 왕들을 시해하는 일이 빈번하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도 죽음을 고비를 몇 번 넘기게 되는데 바로 그 사건이 21절로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이 페르시아 제국의 문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왕의 어찌 보면 이 왕궁의 출입을 관리하는 이 사람들이 아하수에로의 목숨을 빼앗으려고 21절 하반절에 보면 왕에게 손을 대려 하거늘, 이 사건을 미리 알았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왕궁에 보고하고 아하수에로의 목숨을 빼앗으려 하는 이 사람들을 미리 붙들므로 이 사건이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역사책에 기록이 됩니다. 근데 사실 정작 이 아하수에로는 모르드게의 공적을 알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 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3장 1절, 이 일들 뒤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을 높이고 그를 승진시켜 그의 자리를 자기와 함께한 모든 통치자들의 자리보다 위에 두니라. 마치 이 하만이 요셉과 같게 된 거죠. 이집트의 요셉이 총리가 되었듯이 이 하만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기를 기록한 저자는 모르드게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이 책의 저자인데, 모르드게는 이 하만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각의 아들, 아각의 후손 하만을 아하수에로 왕이 높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아각이 누구인지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구약시대 다윗의 시대를 넘어서 그 전으로 올라가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받고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의 왕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했을 때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불복종하고 불순종하고 아각 왕을 살려둔 사건 기억하시죠? 바로 이 아각 왕이 하만의 선조 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의 민족들과는 또 다른 민족인데 어찌하여 이 하만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까지 오르게 됐는지 이것 또한 하나님의 허용하심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튼 하만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고요. 자, 그렇다면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에스더기 1장 2장을 보시면 이 모르드게에 대해서 2장 5절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기를 이 모르드게는 기스의 증손이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기스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도 왕손입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자이니까 사울의 손자가 되겠죠. 기스의 증손자. 자, 그러니까 하만과 모르드게는 원수 집안입니다. 자, 에스더기 사건이 있기 600년 전부터 사울의 집안과 이 하만의 집안, 선조의 아각의 집안은 전쟁을 통해서 이미 적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 만나게 됩니다. 자, 모르드게는 왕궁의 문을 관리하는, 어찌 보면 왕의 수호를 책임지는 일부 말단의 관료라고 한다면, 이 하만은 최고의 왕 다음 가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의 직분을, 고위직을 맡은 사람인데 이들이 결국은 맞서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만이 왕궁을 드나들 때 모든 사람들이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만큼은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르드게는 알았습니다. 이 하만이 자기의 조상 선조들과 전쟁을 치루었던 바로 적대 관계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모르드게가 마음이 좁은 사람, 좀 속 좁은 사람이라 하만에게 인사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기를 아말렉 자손은 살려두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말렉과는 대대에 걸쳐서 이 민족과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제가 아말렉 자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전투 중에 하나가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때 아말렉 자손이 나와서 먼저 전쟁을 걸고 시비를 건 민족이 바로 아말렉 자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언급을 드렸지만 첫 번째 전투에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 자손을 치고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면 아말렉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쳤습니다. 바로 이 싸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대대에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말렉은 영적으로 사탄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대립되는 사탄의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았던 믿음의 사람 모르드게는 비록 하만이 왕궁에서 두 번째 높은 총리였지만 그에게 머리를 굽히고 굽신거리고 믿음의 타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이 하만은 모든 사람들이 굽신거리고 인사를 하지만 모르드게가 눈의 가시와 같아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는데, 자, 3장 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6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7절을 다 같이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7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만 앞에서 부르 곧 제비를 뽑되 날에서 날로 달에서 달로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으니라. 자, 이 하만의 간교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기로 이 모르드게가 눈의 가시와 같았기 때문에 하만은 이 유대인들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이들을 죽이기로 제비를 뽑는데 7절에 보시면 부르를 뽑습니다. 부르, 이것은 페르시아 언어로 제비라는 거죠. 주사위를 던져서 12달 가운데 어떤 날이 좋을지, 그리고 날에서 달로 제비를 뽑는데 이 날이 결국 12월 13일입니다. 12절에 보시면 3장 12절에 보시면 이에 첫째 달 13일에 페르시아 달력으로 첫째 달이 12월이 아니라 1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12월은 이들에게 있어서 첫째 달, 연중 첫째 달인데 바로 첫째 달 13일에 유대인을 죽이기로,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제비를 뽑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들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은 세계 역사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대소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일터에도, 직장에도, 가정에도, 우리 부모와 우리의 자녀, 우리의 배우자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구절, 이 과정들을 통해서 확신하시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드디어 날짜가 정해졌고 시시각각 이제 죽음의 날짜가 유대인들에게, 모르드게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사가로 유명한 세계적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하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 사람으로 유대인들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사람이다 라고 역사의 기록에 이 하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어둠과 빛이 공존하고 대립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대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 분명히 우리 주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은 죽음이라는 이 위기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 굉장히 간교한 사람이고 치밀하게 일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왕으로부터 유대인을 죽이기로 이미 날짜를 뽑았고, 이제 조서 왕의 명령,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꾸미는데, 이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갖다 바칩니다. 9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왕의 보고에 가져다 넣으리이다 하매. 자, 이 하만이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갖다 바칩니다. 왕의 창고에 보관하십시오. 아까 지도에서 보셨던 그 큰 왕궁에다 이제 보관하겠다. 이 아하수에로는 자기의 보물 창고도 있게 되었는데 거기다 1만 달란트를 보관하겠다. 듣기 좋게,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은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금 1kg가 있듯이 은궤도 1kg를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이게 510억이 됩니다. 은궤 1kg짜리 340개. 엄청난 돈을 왕에게 바치겠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전쟁에서 국고가 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는 하만이 바치겠다는 이 선물을 마다할 리가 없고 무조건 도장을 찍어 주는데, 이 하만이 8절에 보면 어떤 민족이 페르시아의 법을 어깁니다. 왕에게 불순종합니다. 이 민족들을 다 죽여야 되겠습니다라고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유대인들을 죽이려는 법적인 허락을 맡으려고, 허락을 받아내려고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주게 됩니다. 자, 이 왕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결국은 왕이 반지를 빼어서 하만에게 내어주고 결국 조서가 만들어지고 전 페르시아 제국의 127개 도의 법이 선포됩니다. 그 법은 유대인들을 모두 12월 13일 날 죽이라는 이 법이 법적으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들 4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법령이 내려졌고 모르드게는 죽은 목숨이고 모든 유대인들은 12월 13일이면 조서가 내려진 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 시간은 많이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긴박한 이 시간의 다툼 속에서 모르드게는 비통하게 울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자신의 사촌 여동생, 딸처럼 키웠던 이 에스더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유대 민족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그 장면이 바로 에스더기 4장, 그 유명한 에스더가 말하기를 4장 16절 끝에서 내가 임금님이 나를 찾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이 아까 그 사진을 보셨던 것처럼 이 고대 근동의 왕들은 자기 주변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을 두고 모르는 사람이 가까이 그 범위 안에 들어오면 무조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왕이 들고 있던 그 홀, 지팡이를 내밀지 않았을 때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다가오면 죽는 겁니다. 바로 이 규례를 에스더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왕이 홀을 내밀지 않아도 내가 우리 민족들이 죽음을 당하게 됐으니 죄가 없는 무고한 우리 백성들이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가 죽게 되었으니 왕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이 표현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만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완벽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위기와 어떤 역경들이 다가올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 완벽하게 당신의 백성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르드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에스더도 기도합니다. 민족들이 함께 기도의 날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러분, 하만은 총리로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왕 다음으로 높은 권력. 자, 그런데 드디어 이 에스더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되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4장과 5장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 왕에게 나아가면, 이건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페르시아 제국에 하렘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렘, 왕비들, 왕의 부인들을 두는 그곳에. 근데 이 에스더도 그곳에 살았지만 왕이 부르는 날이 아니면 누구든지, 중전마마인 에스더든지 또 다른 첩이든지 왕이 부르지 않은 날 제멋대로 가면 죽음입니다. 바로 이것을 에스더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근데 이 11절 하반절에 보면 에스더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황금호를 내밀어야 그가 살리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부름을 받지 못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나 되었나이다 하라. 여러분, 최고의 미모를 자랑했던, 아마 20이 되지 않았던 꽃다운 미모의 에스더도 30일 동안 왕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의 주변에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에스더가 왕을 만나지 못한 지 30일이 됐는데 자기 멋대로 왕을 찾아간다면, 심지어 왕비, 우리말로 중전마마일지라도 폭군이었고 감정이 기복에 심했던 이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도 죽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에스더는 너무나 잘 안 거예요. 에스더와 그의 시녀들이,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3일이 지난 후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사촌 오라비 그리고 유대 민족을 건지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게 5장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은 대소사를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실수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5장 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왕이 하렘에 거하는 동안에 왕비 에스더가 왕을 아련하려고 나아갈 때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보았는데 이때 그녀가 왕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으니라. 호의를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하수엘의 마음을 건드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호를 내밀지도 않았는데 저 여인이, 왕비가 갑자기 막 온다는 것은 저 여인이 나를 시해할 수 있다는 위기를 감당할 수 감안할 수 있었을 텐데 아하수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의를 에스더가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지위를 물어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호의가 절대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자, 눈을 감으신 분은 눈을 뜨시고,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호의가 필요합니다. 자, 에스더가 호의를 입지 않으면 유대인들은 다 죽음입니다. 이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게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게 일하시는 타이밍이 됐다는 거죠. 자, 그때 아하수에로가 호를 내밉니다. 호를 안 내밀었는데 에스더가 오면 주변에 있는 호위꾼들에게 의해서 에스더는 죽는 겁니다. 이걸 알았던 아하수에로가 호를 내밀자 에스더가 나아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시는 모습을 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왕이 그녀에게 이르되 왕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왕국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매. 여러분, 한 달 동안 아하수에로가 에스더를 찾지 않았어요. 다른 여인과 지냈겠죠. 자,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왕이 말하기를 에스더여, 그대 소원이 뭐냐,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 이게 우연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완벽하게 일하심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입니까? 에스더의 소원은 곧 그의 오라비와 유대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요청을 아하수에로가 자기가 뱉어낸 말을 지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시여, 하만을 당장 목을 치시오. 이게 아니었어요.
에스더의 계략, 에스더의 이 치밀한 전략이 어떤지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일을 이루어 가셨다. 여러분이 에스더기를 읽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감독, 내 인생의 PD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여러분, 유명한 드라마와 영화를 보면 반드시 PD와 감독이 있습니다. 간혹가다 유명한 배우들은 자기가 감독도 하고 주인공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드라마와 영화는 감독과 PD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PD이셨고 유대인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감독, 세상의 만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생명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무대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내가 나타났다, 나다,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음성은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지는 않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무대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이 연출을 하심으로 이 제작자가 원하는 세계 역사에 되어지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일이 하나님의 실수 없는 완벽하게 일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결국 하만의 간교가 드러납니다. 하만이 왕에게 뇌물을 바친 것도 왕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보호했던 것도 알게 되는데 바로 그게 6장 1절의 사건입니다. 자, 6장 1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그 밤에 왕이 잠을 잘 수 없으므로 또 명령을 내려 연대기 기록들을 담은 책을 가져다가 왕 앞에서 그것들을 읽혔는데 자기가 직접 소리를 내서 읽은 게 아니라 여봐라, 내가 잠이 안 오니 책을 꺼내서 역사책을 읽어보아라. 그 역사책을 읽는데 어떤 사건을 아하수에로 왕이 듣게 되냐면 얼마 전에 자신의 목숨을 뺏으려던 이 악한 사람들의 행적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일에 모르드게가 아하수엘의 생명을 지켰다는 이 사건을 발견합니다. 왕이 묻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렸느냐?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자 하니까, 사건의 전모를 듣자 하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나아가서 보니까 에스더까지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이 아하수에로가 깨닫게 됩니다. 진노 가운데 당장 저 하만을 목을 쳐라. 역전의 일이, 반전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 에스더기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지 않으시지만 분명하게 놀라운 일들을 그것도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지만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정말 복잡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정치적인 이념은 다를 거예요. 제가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유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 만만치 않은 나라입니다. 복잡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세상의 역사는 누구 손에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 편에 섰던지 제가 그거 묻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자유니까요. 근데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세상 종국에는 누가 승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가 이길 것이다, 좌가 이길 것이다, 전 몰라요. 그러나 세계 역사의 종국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시고 정리하실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 수 있어요?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건강적으로 힘듭니다. 이념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과정 가운데서 판단하지 마시고, 지금은 과정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역전을 시키셨고 전화위복시키셨던 이 사건 에스더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전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만은 자기 집에 모르드게를 다루려고 장대를 달았는데 그 장대 높이가 무려 22m입니다.
그런 나무 찾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22m 장대를 달아두고 설치하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모든 이 간계, 이 계략이 다 드러났고 결국은 아하수에로가 진노합니다. 유대인을 죽이려고, 내 아내까지 죽이려고 바로 이 하만이 그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는 흑백의 싸움입니다. 옳고 그름의 싸움입니다.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왔고 요한계시록 19장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싸움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 싸움은 아마겟돈에서 끝날 것이고 곡과 마곡에서 최종적으로 끝마치면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했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제물로 삼았던 많은 사람들은 사탄과 더불어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역사의 끝입니다. 그때까지 에스더기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실 때 완벽하게 일하신다. 하나도 실수 없이 정확한 때. 자, 그래서 하만이 자기 집에 있는 뜰에 목이 달립니다. 하만이 죽습니다. 하만의 10아들이 죽습니다. 8도 아니고 10아들. 10이라는 의미는요, 완벽의 숫자, 충만의 숫자인데 하만의 모든 자손이 결국 씨가 마르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이 유대인들, 당신의 백성들을, 무고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이 아각 왕 아말렉,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말렉과는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적어도 에스더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페르시아 제국 내에 아말렉 자손이 다 죽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성취된 모습을 에스더기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지막 세 번째 대지로 건너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의 마지막 요 중간 시대를 소위 말하는 신약의 구약의 중간 시대 400년을 침묵기라고 말합니다. 침묵의 기간. 즉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이 기록된 중간에 400년 동안 성경은 기록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떤 대언자나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가 도래했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직전 6개월 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바로 전에 침례자 요한이 그에게 마지막 선지자로 복음을 전한 것이 전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400년간 침묵의 기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 기간에도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그것도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데 제가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의 침묵 기간 동안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성경 번역, 그리고 로마의 길을 닦았고, 그리고 3번째 회당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 72년이라고 하는 LXX 라틴 숫자, 로마 숫자로 LXX는 70을 말하는데요. 70인 번역,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고 알렉산더가 그리스 제국을 세우자 이 바빌론 제국도 갖고 페르시아 제국도 갖고 그리스가 통치하면서 온 세상은 그리스가 지배하는 헬라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를 모르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구약을 알아야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 텐데 히브리어가 어려우니까 하나님은 400년 침묵기간 동안에 학자들을 통해서 최고의 학자들을 소집하셔서 구약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신약성경, 신약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구약성경 39권을 번역해 두셨습니다. 이 39권의 헬라어 성경은 27권을 기록하게 된 헬라어 사도들, 이 저자들에게 굉장한 도움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살았던 세계 온 세상의 히브리인들이건 이방인들이건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성경 39권은 굉장한 메시아의 도래를 알려주는 놀라운 말씀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신구약 중간사 기간에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일하셨다. 자, 두 번째,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씀처럼 이 로마 제국이 이 유럽과 로마 제국 내 길을 닦아둡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 드디어 로마까지 모든 도로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음의 확산이 문물을 통해 경제적인 어떤 경제 무역을 통해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할 수가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이었다라는 것. 세 번째로 회당.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남왕국과 북왕국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세계 방방곳곳으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가 되었었는데 유대인 남자들 10명이 사는 곳엔 회당이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식민국가에서 유대인 남자 10명이 사는 곳에서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서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울 사도가 유럽에 복음을 전할 때 빌립보나 데살로니가 지역에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역사적인 증거냐면 400년 침묵 기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에스더기에도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역사의 무대 뒤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하만의 계략을 드러내서 하나님이 역전을 이루시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만사, 세계 만사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완벽하게 일하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성도 여러분들, 첫 번째 대지, 두 번째 대지, 세 번째 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시대이건 어떤 장소이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에스더기의 역전은 이제 9장과 10장에서 전화위복이 일어납니다. 8장, 9장, 10장 놀라운 역전,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반전이 일어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제일 재밌는 책이 에스더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재밌습니다. 정말로 흥미진진하고 이 책 속에서는 바울 사도의 서신처럼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라 드라마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 사건들, 정말 놀라운 사건,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에스더기 8장, 9장, 10장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죽기로 됐는데 이날에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협조했던 모든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여러분, 8장에 보시면 수산궁에서만 9장이죠. 9장. 수산궁에서만 800명이 죽고요. 페르시아 전국에서는 7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그것도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냐면 유대인들에 의해서 7만 5천 명이 죽습니다. 수산궁에서는 800명만 죽어요. 아마 이 수산궁에 있던 800명들은 굉장한 권력과 부귀영화를 자랑하는, 내노라 하는 관료들이었을 겁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죽을 뻔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한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10장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10장은 3절밖에 없어요. 자,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유대인의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대인들 가운데 위대하게 되어 자기의 형제들 무리에게 인정을 받으며 자기 백성의 번영을 추구하고 자기의 모든 시에게 화평의 말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매달려야 될 그 장대 끝에는 하만이 매달렸고 하만의 그 호화스러운 굉장한 대저택이 모르드게에게 상급으로 주어졌고 모르드게의 손에는 페르시아의 왕의 반지가 끼워졌습니다. 이 반지는 권위를 상징합니다. 도장입니다. 자,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란에 가시면 이곳을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제가 아까 설교 서두에 보여드렸던 하마단이라는 곳입니다. 하마단.
이 지역은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악메다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악메다라고 불렸습니다. 이 악메다에 뭐가 보관되고 있었냐면 고레스가 칙령으로 유대인들 다 집으로 가라 했던 그 칙령을 악메다 궁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발견합니다. 근데 이곳이 여러분 잘 보시면 자 여기에 에스더 그리고 and 모드가이라고 써있죠. 영어 스펠은 조금 다른데 아마 이란에서는 모르드게의 발음을 MORDEKH와 AY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것이 그 밑에 보시면 이게 써있잖아요. 이게 뮤지엄이라는 페르시아 언어입니다. 마우솔레움. 지금도 이란의 하마단에 가시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박물관에 이 무덤이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창살로 이렇게 했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도 이란에서 이스라엘로 로켓 쐈잖아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은 적대 국가입니다. 페르시아의 후예들 이란 이렇게 나라에서 보관한 것은 박물관이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 페르시아 제국 때 모르드게가 나라의 국무총리를 지냈고 그리고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둘 다 유대인들이었지만 적어도 한 시대 나라의 왕비 한 나라의 국무총리였으니까 국가적인 유물이니까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자, 우리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저 가보지는 않았어요. 언제 가볼 수 있을 기회도 없겠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아마 이 유대인이지만 이 박물관을 관리하는 박물관 소장쯤 될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믿기로는 이 사람 유대인인데 이란 국적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이겠죠.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모르드게나 에스더의 후손인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손으로 가리키는 곳은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면 그 속에 바로 무덤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 어떤 것이 에스더의 무덤일까요? 좀 화사하겠죠? 녹색, 보라색이 덮여 있는 왼쪽,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는 게 에스더의 무덤이고 그 우측 반대 여러분 좌측에 있는 저 관이겠죠, 관. 그 무덤이 모르드게의 무덤입니다. 지금도 이란의 하마단에 가면 구약 성경에 악메다라고 하는 그쪽에 여기에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무덤이 여전히 보관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험에서부터 위험한 순간에 끝까지 지켜주신다라는 사실. 우리 하나님은 에스더기에 한 번도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실제로 당신의 후손들 백성들을 이렇게 완벽하게 놀랍게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기 그리고 다니엘서는 페르시아 바빌론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고 지켜주셨는지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바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일하심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진행됩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귓가에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다산성서 침례교회 개척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작되는 그 교회와도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가서 섬기게 되는 성도 여러분들 귀한 결정 감사하시고 감사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에스더기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신다. 세상의 역사를 지배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오늘 구원받은 우리 교회들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세력이었던 하만은 결국 죽임을 당했고 죽임을 당할 뻔했던 모르드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르드게는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보셨듯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이 이란의 백성들 가운데 오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곳의 박물관 속에 역사적인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신뢰하시고 말씀 붙들고 주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머지않아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최종적인 승리가 판가름 날 걸 믿으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묵묵히 주님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